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우리 저녁에 우리 CTS 찬양 사역자 분들을 함께 모셔서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말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 6개월, 한 1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3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동안 참 여러분 고생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가족들을 떠나보낸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앞뒷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전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열매 맺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한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그런 변화들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던 무디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디 잘 아시지요?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7살 때에 외삼촌이 운영하는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팔면서 그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이 무디가 말솜씨가 좋아서 영업을 잘했다고 해요. 이 구두를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무디가 일하는 구두가게를 찾아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방을 한 거지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무디가 이 선생님의 마음에는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디를 찾아가서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무디가 이전에는 교회 학교를 다녔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이 무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선생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디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무디가 그 선생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디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뜨거운 감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디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구두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얼마 후 시카고의 구두 가게에서 일을 하던 무디가 거리에서 방황하는 그 빈민가의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그 수가 1,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무디를 찾아와서 직접 격려할 정도로 무디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관인 YMCA에서 열정적으로 그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 집회에 몰려든, 그 예배에 몰려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디가 일평생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무디의 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대학생이었던 게일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무디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여서 YMCA의 후원을 받고 선교사로 떠났는데 그가
선교사로 가기로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그의 나이 25살에 조선에 도착하여서 그가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많은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철로 역정을 한글로 번역하였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고전인 춘향전과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하여서 한국 문학을 알리는 데에도 힘썼다고 합니다. 그 게일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무디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젊은이, 조선으로 떠나는 거지 당당하게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하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복을 주실 것이네. 게일뿐만 아니라 무디의 집회 때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 전했던 복음이 무디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무디에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까지 수고하고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재밌는 것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무디 역시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무디 옆에는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라 생키는 찬양 가수였고 작곡가였어요. 근데 그 찬양이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CTS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손재성 목사님, 지미선 자매님, 또 우리 희주일 김동욱님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고 참 그 음성이 너무 좋아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그 옆에는 아이라 생키가 찬양을 하고 함께 그 집회 가운데에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 그 옆에는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면 두 사람은 찬송을 듣고 회심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찰스 웨슬리는 당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민요와 가락을 사용하여서 찬송을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 찰스 웨슬리의 노래가 또 아이라 생키의 찬양이 수록되어 있죠. 이처럼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진 두 사람이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CTS 찬양 사역자분들을 초청하여서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 한번 와서 불러보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 사역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TV, 우리 CTS TV에서는 또 이 방송 통하여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물질적인 후원을 함으로써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우리 CTS 기독교 TV를 후원하셨어요. 우리 이승우 목사님께서는 늘 항상 남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후원을 많이 했었나?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하셨고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도 이 귀한 동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서 이 복음의 선한 사역에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CTS 기독교 TV와 찬양 사역자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각기 다른 달란트가 있는데 주님, 우리 CTS 기독교 TV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영상을 통하여서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상을 보고 그 찬양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사역자분들을 통하여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그 메마른 마음에, 마른 뼈와 같은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소생한 것처럼 그 마음에 낙심되었던 그 마음이 소망을 얻게 되고 기쁨이 얻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귀한 주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